2년 전쯤 일입니다. 저와 같은 마을에 사시는 한 할머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당시 저는 마을에서 뵙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에게 인사처럼 이렇게 건네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인사처럼 건네던 저의 말에 그 할머님이 수줍게 꺼낸 대답은 돈이 없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그냥 웃으시면서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할머님에게 교회는 헌금할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은 할머님의 경험에서 나왔거나 혹은 그 누군가가 할머님에게 그렇게 조언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횡행하는데 예배를 모여서 한다, 이런 소리 속에서 그 전부터 세습 문제로 온갖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나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 십자가 탑이 있는 건물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이 불공 드리러 절에 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그 할머님처럼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확히 무엇인지 혹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일단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약 112번이나 언급될 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약 성경 자체가 어떤 독자를 향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는 서신서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교회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 설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디? 누구라고 생각하디? 그러다 제자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는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존경받는 성인의 반열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개혁가라고 평가합니다. 유대교를 개혁했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에 대항한 혁명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칭찬과 호평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구원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바로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당시 이 고백을 했을 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도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고백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병이 낫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을 얻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이 본문의 해석에서 조금 나옵니다. 카톨릭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교황이 바로 그 베드로의 후손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그 성이 달라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남성형인데 반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페트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여성형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그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 스스로 한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지상에 세워질 교회는 단순히 한 인간의 신앙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심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주인 역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러한 정확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파저파 나눠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누군가가 주인 노릇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교회, 내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크와 또 부르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가 결합된 단어예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교회를 이렇게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 수많은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본문에 충실하게
문자적인 의미를 갖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따라서 교회란 음부로부터 혹은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십자가 탑이 높이 쏟은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장소를 결코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우리를 통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